우리 계속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 주제고, 특별히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7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 표적이 무엇입니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고, 또 왕의 아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또 물 위에 예수님이 걸으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 맹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안에 영원한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대 표적,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알아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7대 표적뿐만 아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나는 I am, 나는 이다, 나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고 에임이 이 7대 선언, 이 절대적 용법 보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절대적 용법, 이 보호를 사용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이 사실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잘못된 믿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고 구원자임을, 또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12절 내용뿐만이 아니라 끝절까지 요한복음 이 9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맹인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맹인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3절 하반절에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밤 다가오기 전에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서 고쳐주십니다. 화면에서 이 실로암 연못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이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으로 이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며 이제 이 맹인이 갔는데 즉시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 나음을 인해서, 눈이 밝아진 걸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 되었던 사람 아니야? 또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분명히 이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이 떠졌네. 많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 눈 뜬 사람에게 와서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 그 사람 맞지? 아니야, 비슷하지만 그 사람 아닌가 봐. 그가 얘기합니다. 나 맞는다. 나 원래 맹인이었었다. 구걸하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이 맹인 된 것을 고쳐주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이제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유대 중에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나세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맹인 되었던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예수 그 사람은 죄인이고 목사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무슨 나면서 맹인 된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냐.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맹인에게 다가가서 너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확실하게 말해라. 너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너 그 사람이 너 병을 고쳤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실제로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땅에 침을 뱉고 흙으로 이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대로 했더니 나 나음을 받았다. 내 눈을 밝게 해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못 믿게 이 맹인 되어서 자유함 얻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이제 13절 이하 읽으면은 절대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데 너 그 사람 믿으면 너 쫓아버린다. 그냥 안 놔두겠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도 이 맹인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선지자로 믿는다.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부모를, 이 맹인이었던 이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들 맞느냐고. 맹인 되었던 거 맞느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맞는다고. 우리 아들이었고 맹인이었었고 근데 그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고. 지금 이제 눈이 밝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부모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한다면은 출교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 지위가 흔들려지고 엄청난 손상을 입을까봐 그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인 거 맞고 맹인이었다 고침받은 거 이제 맞는데 누가 고쳐 주었는지는 그가 안다. 그가 성인이기에 내가 말 안 해도 그가 안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 맹인에게 얘기합니다. 너 만일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너 우리로부터 쫓김을 당한다. 계속 욕을 해가면서 예수를 못 믿도록. 결국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맹인으로 되는 것을 고쳐주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이 입음을 입었다고. 결국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듣고 이제 소경이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너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나를 고쳐준 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나를 고쳐준 분, 나를 맹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가 나다. 그 이후에 이 맹인,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몇 가지 마음에 이렇게 담는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맹인이 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냐 그렇지 않은 부모의 죄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왜 이가 맹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죠.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뭔가? 이 죄로 인함이 아닌가? 부모의 죄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아픔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이러지 않느냐? 보통 인과 보응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종교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 보면 아주 도덕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초월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감추어진 아주 신비한 의미가 이 고난, 맹인된 이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으로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죄가 아니었죠. 어떤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보질 않았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잘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맹인된 거 예수님이 고쳐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어떻게 보면 선교학적 측면, 선교적 측면에서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것. 바로 맹인된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본인과 그 가정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음을 받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믿고 그 가정이 믿고 주변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도 많이 있죠. 왜 내가 고난을 이 아픔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11장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36절은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의 시작과 진행과 완료하신 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불행이라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거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너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또 그런 일로 인해 가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나쁜 일 그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헤아리기가 어렵고 답답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노래가 되고 춤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이 된 이유가 단순히 죄 때문이다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 그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우박 재앙, 또 피재앙, 장자 재앙, 엄청난 그 재앙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애굽 나라에 내리신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만유의 주,
왕 되심을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창조주요 주권자요 구속주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요즘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고 주권자이다, 이런 걸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애굽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 우상 종교에 대한 심판으로 10대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또 하나는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닥치는 고난이나 어려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하고 참 곤고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이런 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제 밤이 오기 전에 지금은 낮이다, 내가 있는 동안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바로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곤고함을, 더 어려움을 통해서 갈 때까지 갔다가 정말 손들고 돌아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곤고함을 통해서 맹인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된 것처럼,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사람들이나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그런 방법,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 속에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먼저는 그 맹인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내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맹인인 거, 그리고 구걸하던 사람,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맹인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아주 종교 전문가입니다. 아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맹인이 이제 고침을 받아 눈뜨게 되어지다 그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로 데리고 가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어떤 사람이 맹인된 사람을 왜 안식일에 고쳐주냐, 왜 일하느냐, 이 정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 무슨 병을 고치느냐, 역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없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이들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거부합니다. 우리 가운데로 구약은 어떤 내용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런데 예언 그 바대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받아들이지 않게, 믿지 않기로 완전히 자기 프레임에 아주 빠져있는, 전제가 잘못되니까 아무리 복음, 아무리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죄인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맹인이 믿을까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쫓아버릴 거야, 막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맹인의 부모입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고, 그분이 고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남한테 그것을 드러내질 않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 맹인의 부모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누가 알면 손해날까봐, 자기 지위가 흔들릴까봐, 물론 좋은 목적에서 뭐냐면 본이 되지 않나든지 어떤 삶에 있어서 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런 걸 말로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걸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쯤이야 이 맹인의 부모 같으면 나 예수 믿는다, 그분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손해날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내가 분명히 사실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손해날까 봐, 내 지위가 흔들릴까 봐. 우리 적어도 예수 만난, 어떤 면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맹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 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를 영적인 그 맹인에서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셔, 그분이 나를 살려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일이 예수 만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맹인의 부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혹시 없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리를 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 마지막은 이 맹인의 믿음 있잖아요. 날 때부터 이 맹인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 해결받았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또 자기 부모한테도 얘기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런 면에 아주 돋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의 믿음은 적극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있잖아요. 소경 눈에 이렇게 바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 이거 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 무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앞이 안 보여가지고 걱정인데 뭐 가는 동안에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맹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때 눈이 떠지고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생명을 걸고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나를 회복시켰고 나를 치유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믿음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사실을 사실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받아들인 그 말씀, 내 상식이나 정황이나 상황에 맞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신 거 사실 때문에 그대로, 이 바로 맹인된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내 상식이나 이성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아. 이거는 진짜 큰 믿음이 아니죠. 순종하되 생명 걸고,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맹인, 고침을 받은, 뜨임을 받은 바로 맹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에게도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라,
바로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실로암은 메시아를 모형으로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로 씻으라, 이 치유, 우리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했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이 되시고 물로 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요.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광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 겁니다. 실로암은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띄우지 않을 줄 알았는데 띄우고서 보고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잘하시나 그랬는데요. 바로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바로 실로암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 그때, 그 장소, 그곳,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암인 겁니다. 예수 만나 구원받은 그 사건. 여러분은 실로암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 만나 구원받은 인생 제 문제, 고민하던 그런 문제 예수 만나 해결받은 그때. 우리 실로암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를 만난 시간 새벽이었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실로암이 어디 있겠습니까? 뽕나무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아마 삭개오에게 있어 실로암은 뽕나무였을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새벽에 닭이 울 때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옛날 생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께서 맹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우리 찬양대에 노래한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 인생의 구원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이름 참 많죠. 실로암 약국도 있고 실로암 병원도 있고 실로암 학교도 있고 실로암 음식점도 있고 실로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요즘에 그 실로암 이 노래가 논산 훈련소에서 얼마나 막 그 히트를 치는지 몰라요. 그 젊은 수천 명이 실로암 노래 불러가면서 아마 제가 볼 때 한 3가지, 4가지 생각하는, 첫 번째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여자친구들 많이 생각하면서 그대가 만난 시간 새벽이었어 하면서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많이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바로 부모님들 많이 생각할 거고, 세 번째는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옛날 예수 만났던 그 순간, 진짜 이제 군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훈련소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노래하는가. 그 제가 잠깐 유튜브에 떠드는 걸 한 1분 이하짜리 영상을 실로암 노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실로암 예수님 생각할까? 여자친구들 생각할까? 물론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우리 훈련 받는 형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만 봅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실로암, 예수님 모형, 우리에게도 실로암이 있습니다. 예수 만났던 그 순간,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예수 만나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뜨거운 그 열정을 가졌던 그 순간,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전하나이다. 바로 예수 만난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오면은 영적 맹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오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인 예수 만난 이후에 보고 들은 거, 나에게 고침을 주신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우리 예수 만난 자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적 맹인에 빠져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맹인에게 고침,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 이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